그래서 오늘은요, 십계명을 조금 간단하지만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쉽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이라는 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 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예의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나만 사랑해라, 오직 유일신 나만, 그리고 나를 이상한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하거나 도용하거나 오용하지 마라, 함부로 내 이름을 거들먹거려서 네 사상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학적 계명이죠. 그러니까 신학적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 6가지의 5, 6, 7, 8, 9, 10 이 6개나 되는 것을 윤리적 계명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4계명이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목숨처럼 지키는 자기들의 전통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고 일종의 그들의 세례 같은 거죠. 할례고 또 한 가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만큼은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 날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 버튼 누르는 다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드를 꽂으면 안 되니까 알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알람을 해서 아침에 밥은 몇 시, 테레비는 몇 시부터 켜고, 그다음에 뭐 전기는 몇 시에 나오도록 다 눌러져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 날 아주 목숨처럼 지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이 안식일 훈련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40년 동안 안식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얼마나 빡세게 시켰는지 그 출애굽기 16장인가요? 거기 만나와 메추라기 볼 때도 괜히 안식일 날 물건 가지러 갔다가 혼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사고까지 납니다.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모세가 죽여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안식일 날을 범하는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까지 훈련을 빡세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안식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실제로 어디에서요? 전쟁 때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 대상으로 전쟁을 했는데, 요 그리스가 볼 때 유대인들이 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알고 꼭 안식일 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공격해서 안식일 날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그리고 이 안식일 때문에 또 이겼던 전쟁이 있죠. 1968년인가요? 그 6.1 전쟁 들어보셨나요? 그 중동이랑 그 중동 4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동 3차 전쟁인데 7월 5일 날 전쟁을 시작해서 7월 10일인가 끝났어요. 6일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왜 전쟁을 6일 만에 끝낸지 아세요? 안식일 지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6.1 전쟁에 모세 다이언이 국방부 장관 할 때 했던 게 대단했죠. 정확히 2시간 만에 이집트 비행기 80%를 파괴시켜버렸어요. 3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냥 5일 동안 6일 동안 그냥 그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뭐 아마 그 6.1 전쟁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주 전설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왜 6일 만에 했느냐? 안식일 날 지키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안식일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 안식일은 원래 인간은 쉼이라는 게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인간은 쉴 수가 없어요. 이 쉬는 존재는 신만 쉴 수가 있어요. 신만 쉴 수가 있고 인간은 죽도록 노동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다른 이방 신화를 보면 거기에서는 나는 쉬지만 너희는 쉬면 안 돼. 이게 논리예요. 신인 나는 쉬지만 인간은 쉴 수 없어. 이게 일반적인 이방 신들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쉴 수 없는데 창세기에서 이걸 뒤집습니다. 이걸 성경이 뒤집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게 안식의 논리. 네.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게.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가 나는 고생했으니까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 이런 시어머니가 있고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꼭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은 나는 쉬어도 너희는 쉬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을 이게 성경에서 안식일을 처음 줬는데 이건 완전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해방 선언입니다. 이게 해방.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이 처음에 잘 안 된 거죠. 맨날 일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는 일단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아주 혁명적인 계명이고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카피 아세요? 열심히 일한 자는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쉬는 겁니까? 쉬고 일하는 게 맞을까요? 일하고 쉬나요? 아니면 쉬고 일하나요? 쉬고 일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일하고 쉬는 게 맞나요?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맞아요? 월급 주고 일하는 게 맞아요?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제 질문이. 이게 장난 같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며칠째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일하죠?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자마자 뭐 했어요? 다음날 쉬었어요. 쉬고 그 다음부터 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거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달력에도 보면 일이 먼저 나와 있죠.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원래 쉬고 일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월급 주실 때 월급 주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해방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안식일 계명이 중간에 갈려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5계명을 보실까요? 5계명은 이제부터 그 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지워지진 않는구나. 그냥 칠판 쓰지 말라고 하는 걸로 알고요. 그 5, 6, 7, 8, 9, 10 6개 계명. 모세가 이렇게 산에 갔을 때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1, 2, 3, 4죠. 첫 번째 돌판은 1, 2, 3, 4 안식일까지. 그 다음에 5, 6, 7, 8, 9, 10 6개가 이제 있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으로 나옵니다. 부모 공경. 이게 왜 굳이 5계명 인간의 윤리 부분을 다룰 때 왜 부모 공경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했을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에 부모 공경을 맨 뒤로 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아주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했을 때 나 외에는 해서 하나님부터 내세우듯이 인간의 계명을 얘기할 때 부모를 제일 전면에다가 내세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부모 계명과 하나님 계명이 거의 등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 그래서 이 부모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는 군사부 일체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이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신부모 일체예요. 신부모 일체. 하나님과 부모는 동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공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딱 두 존재에만 씁니다. 이거는 아무나 안 써요. 너희가 공경하라고 했을 때 딱 두 존재만 쓰는데 누구냐면 하나님과 부모님한테만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은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인데 그래서 이 윤리 5, 6, 7, 8, 9, 10 중에 제일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존경을 뜻합니다. 마음의 존경.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물질적 봉양을 뜻합니다. 물질적 돌봄. 우리말로는 봉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경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뜻하는데요. 마음의 존경 말은 이 카베드라는 말에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겁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부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듯이 부모님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있고요. 여기에는요. 그 다음에 물질적 돌봄이라는 것은요, 왜 이게 들어가냐면은 실제로 늙은 부모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4대 약자에 들어갑니다. 또 부모님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연금 많이 드셨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받으세요? 예, 연금 300이면 부자고 200이면 평균이고 100이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자식들한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지를. 근데 이 당시 모세 당시에서 늙은 부모님은 100% 자식에게 의존합니다. 이게 100%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의, 식, 주, 장례까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돌봄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 속에는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가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돌아가셨을 때 장례까지도 다 책임을 지라. 이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재밌는 것은 이 계명에는 뒤에 보충 설명이 또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뭐냐면은 이 부모에 대해서요,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처벌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요, 너 독수리한테 눈 뽑힌다 이게 하세요. 까마귀한테 눈 뽑힐 줄 알아 이렇게 한번 겁을 주시면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그렇게 순종하기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꺼리는 자식들은 이게 독수리가 눈 뽑아 먹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율법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계약법전에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살인에 대해서 처벌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쳐서 죽어야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치기만 해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은 죽여야 죽여요. 그런데 부모님은 물리적으로 때리면 그거는 죽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욕하거나 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하면 그 피가 본인에게 돌아간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물리적으로 학대를 했을 때 그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처벌이 셌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잘하면 또 굉장한 또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뭐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렇죠. 네가 잘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통할 거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운 한나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잘 모셔서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자들은 오래 살고 형통하고 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 하냐면 10가지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게 부모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래 인간 윤리 계명 중에 최고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공경을 하면 엄청난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약속이 달려 있다.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으로 가실까요? 6계명 지금부터 다룰 4가지 계명은 같이 아이고 이 칠판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안 진다. 이거요.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4가지가 6, 7, 8, 9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는데 살인하지 마라. 이 말은 모든 생명의 주인, 생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건들 수 없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성경적 10계명의 이 원리 때문에 사형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때 기독교는 사형제를 폐지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극악한 인간 죽여야지, 그 다음에 그 평생 죽을 때까지 나랏밥 먹여가면서 아깝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A가 B를 죽였다고 해서 C가 A를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국가가 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 누구의 생명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식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살을 왜 금지하는가? 그것도 자살,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게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는 있습니다. 그 자살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강하게 외쳐야 되지만 이게 또 자세히 보면 자살할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교인들 중에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게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할 때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당신 자살했으니까 지옥 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아족들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겉으로 보면 자살 같지만 다 보면 사회적 타살이 많아요. 정신적 타살. 그래서 그렇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만 들어가고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이미 일을 저지른 분한테는 위로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살인,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요 참 그 사연들이 많습니다.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고 어쩌다 죽인 경우도 많잖아요. 우발적으로 죽일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계약법에 뭐가 있냐면 어쩌다 돌을 휙 던진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이 죽은 거죠. 아무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도피성을 마련해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성으로 도망가게 도피성을 만들어줍니다. 괜히 사람 죽였다고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일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 보면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게 확장이 돼 갖고요, 살인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요즘에는 경제적 살인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회서에 보면 그 외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주교는 외경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이 생명인데 이것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다, 이런 말이 외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생명인데 그거를 빼앗는 거. 이번에 그 무슨 M 피자라고 그 회장님 그런 예?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무슨 피자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회장님이 뭐 갑질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그만두시던데, 그런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경제적 살인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살인을 가지고 뭐를 붙였냐면 언어 살인을 얘기하셨어요. 언어 살인. 그래서 그 심지어는 형제들한테 욕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바보. 이 바보야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다. 여러분 아시죠? 뭐 댓글 살인. 요즘에 뭐 언어적 살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아무튼 핵심은 그겁니다.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누구도 남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게 이제 6계명이고요. 7계명 간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이게요, 성경에서 아주 지독하게 싫어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간음이고, 그런데 이것이 또 동시에 인류가 끊지 못하는 그 죄가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는 절대로 지옥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만든 사람. 저는 못 따라올 것 같은데요. 사람들 앞에서 동료들을 창피하게 만든 사람. 두 번째는 자기 동료를 무례한 별명으로 부른 사람. 아까 예수님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바보야 뭐 이렇게 부른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간음한 사람. 이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했을 때요, 유대인들이 그 로마와 싸우다가 이 전쟁에서 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포기해야 될 율법을, 그것을 토론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게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죄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 둘째가 살인, 세 번째가 간음. 이 말은 이 간음이라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동시에 인류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성적인 그런 그 간음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조차도 영적인 간음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사실 간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상한 음녀에게 가서 무릎 꿇는 그 전통을 가지고도, 그래서 간음이란 말을 들으면 영적 간음 때문에 더 싫어한 거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이 간음에 대해서 오늘 간음하지 말아가 했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정이라는 게 복잡해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고 뭐 여러 가지 애만 뭐 여러 가지 가정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생존을 위해서 꼭 자기가 의지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인데, 가정이 깨지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 자식한테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식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남의 자식이 들어옴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게 노후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합법적인 후손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간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음하지 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그리고 이게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계명을 보실까요? 8계명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인데요, 여기서 도둑질은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건을 훔치는 거는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10번째 계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사람 도둑질을 말합니다. 사람 도둑질이 뭘까요? 사람 도둑질. 스카우트? 예, 납치, 유괴, 인신매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아이들을, 예를 들면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노예 시장으로 팔고, 이런 것들이 곧 사람 도둑질이에요. 일종의 사람 도둑질인데, 이 사람을 유괴해서 노예로 삼거나 이러면 무조건 죽여라, 이게 계약 법전에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이 10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만 나오죠. 그런데 사람을 훔쳐가지고 인신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에 계약 법전에 나와요. 계약 법전에 그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건을 훔쳤을 때요,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당시 이방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인데 물건을 훔치면 무조건 죽여라.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코란에 보면은 물건을 훔치면 그 훔친 손목을 잘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10계명, 이 계약 법전에서는 사람이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처벌할까요?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지역은, 이방 쪽은 다 죽이거나 손목을 잘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배상으로 끝내라, 배상으로.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건과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나 코란 같은 경우는 사람이랑 물건을 구별 안 해요. 물건을 훔치든 사람을 훔치든 다 죽여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훔친 거는 죽이지만 물건을 훔친 것은 배상으로 처리해라. 근데 그것도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냥 내가 촛대를 훔쳤어요? 그러면 돌려주면서 2배로 주면 돼요. 하나 더 주면 돼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음식을 훔쳤어요? 내가 남의 집 소를 훔쳐가지고 잡아 먹었어요. 없어졌어요. 배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5배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양 같은 경우는 4배를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죠. 사람하고 물건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그 물건 훔쳤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여기에 물건 훔쳤을 때는 배상으로 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계형 도둑질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없이 훔치는 장발장형 도둑질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손목을 자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물건과 사람을 나눠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둑질 얘기라고요. 아무튼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사람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늘날의 도둑질은 그럼 뭐냐, 이렇게 나오면요, 오늘날의 도둑질 중에 하나는 확대해서 하면은, 예를 들면 남의 사상을 도둑질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표절. 이제 고위공직자 되려면 논문 표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일에 대통령으로 부르면 제 석사 논문이 표절에 안 걸릴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치고 들어오면 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의 사상을 쓴다거나 지적 소유권을 건든다거나 이것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도둑질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불로소득. 자기가 땀을 흘리거나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둑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도둑질 계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계명이 뭐냐면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거짓말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건데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문에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문이 있으면요. 성 밑에서 이제 장로나 왕들이 재판을 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재판을 할 때 그때는 무슨 뭐 검찰이 있습니까? 수사관이 있습니까? 또 무슨 뭐 컴퓨터 수사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믿을 만한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의 목격이 거의 결정적인데 거기에서 그 증인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중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재산과 명예와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부자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그 부인 이세벨이 머리를 써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에게 모함을 걸어서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왕이 그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 나봇을 죽이게 했던 사람이 바로 거짓 증인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왕에게 영모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래서 이 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다. 같이 설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잠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6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얘기해줘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이간하는 자. 7가지네요. 7가지 중에 3가지가 거짓말이에요. 뭐요? 예, 거짓된 혀, 그 다음에 거짓 증인, 이간질. 7가지 중에 3가지가 거짓말과 관련된 건데 이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이렇게 이 거짓말을 말할 때 거짓말의 그 분류를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악의로 하는 거짓말. 아까 여기서 말하는 위증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가 유머로 하는 거짓말. 유머로서의 거짓말이죠.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뭐 거짓말로 유머하죠. 근데 이제 그게 가끔씩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의상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에 없는 말. 그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청문회 때 존경하는 의원님. 그게 거짓말이에요. 전혀 존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중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말이지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의로 하는 거짓말인데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의로 하는 거짓말은 자꾸 하다 보면 저는 진심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불가피한 거짓말. 이게 뭐냐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이트 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거짓말입니다. 부모님한테 동생이 죽었다는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텐데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경우에 그 진실을 얘기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 그러니까 뭐 모든 건 다 진실이어야만 돼.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이지 불가피하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런 말 했어요. 그것은 사탄을 잠재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한 배려이자 덕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말. 그거는 많이 하죠, 우리가. 특히 부모님한테 많이 하죠. 밥 안 먹어도 밥 먹었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0계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앞에 6, 7, 8, 9,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네 가지의 원인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이웃의 집, 이 집 안에 뭐가 있냐면은 6가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아내가 있고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 내 이웃의 아내라든가 내 이웃의 나귀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그 다음에 물건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6, 7, 8, 9계명은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살인 행위, 간음 행위, 도둑질 행위, 그리고 거짓말 행위,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은요 뭐냐면 욕망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독특한 계명이에요. 뭐냐면 앞에 네 가지는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것은 아예 그 행위를 부르는 욕망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내적인 이것을 이제 금지시키는데, 이게 하마드라는 히브리입니다. 하마드.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하마드. 오직 말한 적도 없어요. 제가 갖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손으로 가서 훔친 적도 없어요. 다만 생각으로만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근데 이 생각으로만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집에 저 TV를, 저 집에 저 물건을 생각으로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고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욕망,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욕망,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저주스러운 사랑이라고까지 해요. 아주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저주스러운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유독한 욕망인데 이것을 하지 마라, 탐욕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요, 프랑스의 유명한 문화 평론가이자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르네 지라르, 이름이 참 지라르 같아서 이름이 참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이 10계명을 얘기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계명이 제일 마지막 계명을 이웃의 재산을 욕망하지 말라고 하려 한 이유는 앞선 4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폭력의 원인이 어디서 오기 때문이다? 바로 이 탐욕에서 오기 때문이다. 욕망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계명이 앞에 있는 것을 다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만 없으면 살인도 하지 않고요, 욕망만 없으면 간음하지 않고, 욕망만 없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욕망만 없으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것이 10계명에서 거의 하이라이트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욕망이 문제다. 그래서 이 욕망만 하지 않으면 앞에 행위들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이 참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탐욕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탐욕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자족. 이 자족의 훈련만 된다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것에 그냥 만족만 할 수 있으면 이 탐욕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탐욕 때문에 결국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십계명을 마무리를 짓고요. 짓고 간단하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계약 법전이 이제 십계명을 받쳐줘요. 받쳐주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21장에 종을 쓸 때는 항상 6년 동안 쓰고 7년째는 풀어주라.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법에서 나온 게 종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21장 12절부터 나오는 게 폭행. 아까 살인 나오잖아요. 폭행, 사람이 폭력을 행할 때는 여기 나옵니다. 23절, 24절, 25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말.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눈을 뽑았으면 너도 가서 눈을 뽑아라 할 때 되게 잔인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도 너는 눈을 뽑지 말고 너는 가서 뺨을 맞아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법은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너의 눈을 뽑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만 뽑아라 이런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뭐 눈 오늘 제가 눈 뽑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이라는 게, 폭력이라는 게 눈 하나 뽑히면 나는 가서 눈도 뽑고 코도 뽑고 입도 뽑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와서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이게 뭐냐면 폭력의 확대 재생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한 대 맞고 한 대로 갚지를 못해요. 항상 2대 때리지. 그럼 저기서는 4대 때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이 계약법전에 나오는 폭행에 대한 폭행의 처리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거지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넘어가시면 중요한 것은 웬만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둑질과, 그 다음에 내 소가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뭐 밭을 망가뜨리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웬만하면 배상으로서 서로 관계를 화해하라. 배상으로서 처리하라. 꼭 그러니까 사람 죽었다고 또 너도 사람 때리지 말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질로서 해결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하고, 그렇지 못한 더 악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배상에 관한 법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후반부에 가면 아주 중요한 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하라. 다시 말해서 나그네, 과부, 고아, 이 3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왜요? 너희가 430년 동안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고아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어 봤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절대로 구박하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23장에 참 기가 막히죠. 23장에 재판을 할 때는 절대로 2가지를 지켜라. 뭐냐면 다수결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다수결이 많은 사람이 똑같이,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허점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죠. 다수결이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따르지 말고, 2번째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재판이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쪽에만 너무 편들지 마라. 그것은 진리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3장까지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첫 율법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계약법전 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5분 남았는데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25장부터 쭉 한 30장 정도까지 한번 성막에 대해서 읽어보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림하고 자료를 같이 해서 공부하겠습니다.